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남들이 좀 쉴 때조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심지어 나름 노력하고 막 하려고 하지만 거의 바닥을 기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때는 정말로 자신이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노력하지만 그 방향성을 잘 알지 못해서 정말로 노력은 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설악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이고 스물이게 될 경우에는 그가 목표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성실히 한다고 해서 꼭 진급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회사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던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후배들과 함께 성경 공부,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공부를 가지고 했다고 했었죠. 꿈을 꿔가지고 바로 나중에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나중에 가서 애굽 총리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교재를 하면서 저자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해석했을지 모르지만 그 책을 보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자,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얘기하지만 요셉이 그 꿈 꿨을 때 그 꿈을 꾸려고 의도했었나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 역경을 견디고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은 그런 고난을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그 많은 역경들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형들의 시기와 또 보디발의 오해와 그런 것들이 얼부어 부려져서 이루어진, 정말 그가 굳이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꿈은 요셉 자신이 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도권도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저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꿈꾸는 그냥 꿈이라면 그 꿈은 대부분의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꾸는 꿈은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꿈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버킷리스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의미할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들이 정말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구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꿈꾸는 이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시편 21편은 그 꿈과 그 소망과 그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말했나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랐던 시편 20편과 거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1편입니다. 둘 다 왕에 대한 기도이고 간구와도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로 우리같이 왕같은 제사장처럼 불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 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바로 시편 20편이고 또 21편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본문을 잠깐 살펴보죠. 시편 20편 9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 시편 20편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긴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21편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하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2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지난주에는 어땠었나요? 그저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절망도 하지만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0편의 지난주 본문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5절에서처럼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곧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무언가 하나님이 많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기도와 또 간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뭡니까? 내가 힘든 부분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힘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듣긴 들어요. 듣는 것만이 중요합니까? 뭐가 필요했죠? 그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을 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리액션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듣고 반응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시편 20편 3절에서 5절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분은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이제 2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20편 2절에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미래형이고 그랬다라면 이제 시편 21편에서는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이 시대 이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 정신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에 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환경 또 여러 가지 사건들 트라우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근원적인 부분들은
그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이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은 특별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뭐 있습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쩌면 생명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서 우리들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주저앉기도 하죠. 또 어떤 사업의 문제가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결국 내 마음에서 온 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최선의 것, 또 내게 필요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 당뇨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는 설탕 먹고 싶어, 아주 카페라떼를 먹고 싶어, 또 좀 더 센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뭐 바닐라 무슨 라떼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먹기를 계속 원한다라면 그 사람이 원하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갖다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계속적으로 술을 갖다 주는 것도 역시 도움이 안 됩니다. 진정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 4절에서 그가 생명을 구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요? 영원한 장수입니다. 영원한 장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전국 같은 속에서 어느 사람이 생명을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지만 이 시대는 많은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나 또한 최소한 치료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옛날 수십 년 전보다는 암 치료율도 훨씬 높아졌죠. 또 치매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엔 에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센병이라 했던 것들도 그 치료법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코로나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는 해결 방법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죽음 자체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죠? 60 살던 걸 70으로 늘리고 70 살던 걸 80으로 늘릴 뿐입니다. 또 옛날보다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정신질환과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들은 깨어지고 가족들끼리 원수로 지내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것처럼 심지어 아내를 일본도로 죽이는 그런
정말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사건들마저도 있습니다. 결국 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행복이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장수를 발견합니다. 그 장수가 어느 정도요? 영원한 장수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죽음의 문제마저도 극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5절은 그것을 보여주죠. 주의 구원이 어떡합니까?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긴 하는데 아주 그냥 빈민가에서 참혹한 현실로 끼니마저 제대로 때우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장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마음의 불안과 고통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평생 살아야 된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마저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7절에서 특별히 12절은 좀 더 다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다 합치면 어떤 내용들일까요? 대적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악한 원수들,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좀 심한 표현으로 마치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죽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섬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대적들을 그지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비난과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한테 억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한테 버림을 받을, 시기심을 받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죽을 위험을 당하고 노예로 팔릴 정도까지입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죄주로 끌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겼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문제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잃은 토대가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잡는 시대는 아름다운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가 많이 어그러진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로 건지시어서 그저 목숨만 생명부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존귀와 정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공격하던 그 이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추석은 다가오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풍족함을 누릴 수 없는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은 나의 꿈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